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시편 99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시는 누가 저자인지 사실 잘 알 수 없는 시입니다. 상황과 또 내용의 정황을 볼 때 포로 귀환 이후에 한 무명의 저자가 쓰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본시의 시는 다른 어떤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확신과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습과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 오늘 내 삶과 앞으로의 미래의 내 삶을 이런 하나님이라면 맡길 수 있겠구나. 바로 이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를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은 과거에 어떻게 행하셨나, 시인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나,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능력 있는 왕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과거 우리 선조 가운데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야곱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에 따라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한 사람으로서의 야곱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정의와 공의로 행하셨다라는 것은 한 사람만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와 또 공의로 다스렸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또 더 풍성한 이해겠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도 그 애굽의 포악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 손에서 그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공의와 정의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블레셋과 같은 나라,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때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그 모든 주변 열국들을 무너뜨리시고 그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과거에 행하신 이적을 보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른 길, 의의 길, 율법에 근거해서 준법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가, 과거 이력을 오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의 백성이 간구할 때에 그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은 그 과거에 모세와 또 아론과 그리고 사무엘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은 척 만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자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은 전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그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용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즉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에 나와 있죠.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멸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성 가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으시지만 행여나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면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또 그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만민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이 시인이 만천하에 다 드러냈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까지 편법을 쓰며 거짓을 행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그러면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은 그의 통치 앞에 찬송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느냐?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우리는 이런 공의로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용서가 한이 없으니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높이고 날마다 예배할 때 우리의 미래는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과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아무리 지금 내 인생이 황무지같이 황폐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더 높이시고 더 예배하셔서 그 미래가 다시 회복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